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유혹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뛰어난 목사이자 또 신학자였습니다. 나치의 히틀러의 요구와 유혹에 저항하다가 39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유혹이라는 소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그 중에 유혹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아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갑작스러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람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운 갈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께 대한 증오감을 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마음을 빼앗아 간다.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덮어버린다.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의 힘은 우리에게서 상실되어 버리게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과 욕망에 대하여 확실하게 내면을 짚어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여 우리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유혹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이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여러 가지 얼굴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성, 어떤 사람은 권위, 어떤 사람은 또 지배. 그래서 이 욕심과 욕망은 개인적으로 또 육적인 욕망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20대 후반에 가장 요셉의 인생에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그때의 유혹을 받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27에서 28살 이때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시험을, 이 유혹을,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도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혹은 누구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유혹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유혹은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자, 내가 유혹이다, 너를 유혹할 거다, 경고를 하고 아니면 얘기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오늘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1년, 2년이 아니라 이제 10년에 11년 차로 들어갈 때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은 노예로서는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군대 장성, 군대 장관 그 집에 노예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럿이 꽤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일개 노예 한 명 중에 지나지 않지만 노예 신분인데 그 보디발의 집안의 군대 장관 집에 모든 걸 자기가 다 운영을 합니다. 다 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줘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가지고 주인이 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주인이 보고 또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주인이 느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주인이 이제 내 집은 너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자기가 먹는 밥상에 음식이나 이거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위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로서는 최고로 승진한 거예요. 제일로 승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 나갈 때, 노예의 신분 중에는 최고로 잘 나갈 때, 이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이때 유혹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없을 때는 공격받고 상처받기 쉬운 상황으로 이끌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은요, 신뢰를 가져오지만 피할 수 없는 공격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필자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역경은 사람에게 누구나 종종 있고 힘들다. 그러나 역경을 건져내는 사람, 이기는 사람 100사람이라면 잘 나갈 번영의 때를 실족지 않고 제대로 견디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100사람이라면 잘 나갈 때 실족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번영 뒤에 잘 나갈 때 유혹은 역경의 때보다 훨씬 강하고 교활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끝부절 39장 6절에 잘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요즘에 말한 꽃미남을 넘어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묘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셉은 젊고 매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렇게 나와요. NIV라고 또 번역을 보면 요셉은 건장하며 잘생겼다. 그럼 이 말이 뭘 풍겨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칭찬하는 말이지만 뉘앙스가 어떤 겁니까? 유혹받기 딱 알맞다. 우리
어떤 식으로 보면 여자가 유혹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매력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가 임한 다음에 또 시험이 다가와요.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데 설교할 때, 어떤 큰 집회 때 기도원이 꽉 차고 그 다음에 통로까지 차고 뒤에 있는 데까지 다 차서 그렇게 다 차 있을 때 얼마나 열기가 뜨겁고 말 한마디가 딱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득 차서 설교할 때가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나도 이제 잘 되는구나. 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오늘 정말 은혜 끼쳤구나. 이게 아무도 없는데 운전하고 내려오는 저에게 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또 어떤 때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다음에 따라붙어서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밑에 아주 센 갈고리를 가지고 덤비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넘어가면 이제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족한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자, 근데 요셉에게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39장 7절에 보면 바로 전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그게 뭔가 유혹의 소지가 있구나.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거 그냥 이 수순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때 어떠냐?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주관하고 한 때부터, 그때부터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십시오. 이때 요셉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노예 생활 11년 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서러움이나 다 그걸 겪고 나서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있고 함께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 보디발이 지금 엄청나게 그 세계 그 집안에서는 최고의 자리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때 유혹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이제 객지로 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11년 차 그렇게 들어가면 외로움도 서러움도 고통도 잊어버릴 만한 때, 그때에 무서운 유혹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공을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때를 보십시오.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는 10여 년 동안은 절대 죄짓지 않았습니다. 죄질 틈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건져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이쪽 전쟁 저쪽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의 왕국이 평안해질 때,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지금 늦잠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다가 아픔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세월, 어려운 세월 지나고 국가가 안정되어서 그때 어떻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혹은요,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 이국만리 타향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11년 했으면 자기 속에 사무치는 정이 있을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혼자만의 고독. 마귀는 이런 때를 노려요. 성공한 때를 노리고 외로움을 노리고, 또 요즘 우리들이 살 때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다. 근데 그 상처받은 걸 또 노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정에 굶주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직장을 가요? 아니면 어느 모임을 가요? 누구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을 베풀면 그냥 그거에 무너져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인정이 그립고 사람이 나를 봐주고 위해주고 나를 좀 정말 사랑해주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인정으로 살고 인정으로 하지만 인정으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정으로 천국 가요. 그러면 신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정은 뭐냐? 사람의 뜻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과 먹는 음식이 달라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발라진 바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도 유혹은 다가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유혹은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유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를 테스트라고 그래요. 마귀가 주는 걸 템프테이션, 즉 유혹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중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은 나중에 더 잘되기 위하여 그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훈련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그건 하나님이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내가 광야 40년을 저렇게 하게 한 거는 딱 한마디로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비우고 결국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어제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비우고 낮추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인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는 나중을 더 잘되기 위하여,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오면 완전히 망가뜨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시험을 주는 것.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주면은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39장 7절에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 정도로 거절이 아니고, 근데 요셉이 이렇게 눈짓 하다가 동침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세상의 생각을 가진 요셉이라면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드디어 내게 정말 출세의 기회가 왔다. 요즘 얘기로 할게요. 이 애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 총애하는 군대 장관, 내가 군대 장관 부인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으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신분 세탁을 해서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에 빗나가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8절에도 거절하고 9절에도 거절합니다. 자, 9절에 어떻게 거절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의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이 솔직히 말하자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 나보다 큰 모든 것이 내 말로 내 시키는 걸로 다 돌아가는데 주인의 아내만큼은 당신만큼은 그의 아내다. 그래서 내가 손을 댈 수도 없고 유혹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끝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같이 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인제차와 여러분이 이걸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근데요, 9절에 유혹을 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7절에 유혹하잖아요.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셉이 한번 확실하게 거절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지을 수 없고 내가 당신은 도저히 언터처블, 내가 손으로 어떻게 내가 손잡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아니다고 분명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거절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이 여자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여자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 근데 한 번 거절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9절에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어제 오늘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요청했으나 10절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한 번 유혹에 저항하면 그 유혹을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겼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공격합니다. 유혹하는 자는 존경받는 인물, 공신력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사단이 덫을 놓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영웅입니다.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여인들의 유혹 앞에 맥없이 그렇게 시대 가장 최고의 영웅인데 들릴라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결국 두 눈 뽑히고 처참한 지경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모든 왕의 기준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이 다윗, 한 여인의 목욕 장면에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사단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날마다 했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사단은 드디어 요셉을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고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이런 역사를 어떻게 덫을 놓느냐. 자, 39장 11절에 그러할 때가 어떤 때냐? 요셉이 매일매일 유혹을 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동침하자고 했을 그러할 때에도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완전히 덫을 놔서 요셉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틈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그럴 때 그 다음 같이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대를 세팅합니다. 자기가 이제 모든 보디발의 모든 아마 이 요셉의 이제 승진이 돼갖고 집이 요셉이 기거하는 곳이 밖에 있든지 아니면 한쪽에 있든지 집 옆에 사랑방처럼 있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러 자기 모든 걸 자기가 오늘 또 하루도 다 시키고 해야 일이 돌아가고 관리가 되니까 딱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종들도 안 보여. 이거 웬일이지? 하고 딱 보니까 어떠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나가 있어라 하고 집안에 딱 보니까 요셉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렇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 사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얼마나 끈질겨요. 이거는 세상에 노래할 때 노래 가사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할 때 끝까지 무대를 완전히 세팅해놓고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우리 둘밖에 없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그 다음 같이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떠냐면 여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우리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그 옷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그대로는 이게 잡혀가고 있으니까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을 벗김 당하고 아예 옷을 벗기고 그냥 자기가 옷은 잡히 있으니까 몸만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단은 이토록 끈질게 유혹하고 넘어질 때까지 유혹해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을 맞닥뜨려서 우리가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이겼어요. 여기서 요셉은 세 가지입니다.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세 가지입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듣지 않고, 따라서요.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고, 피하여 도망갔다. 이게 요셉의 이긴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가하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이렇게 전쟁하는데 왕이 있고 한가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저기 한쪽을 우연히 봤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또 있잖아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까 요셉의 용모가 젊고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하니까 그 다음에 유혹이 딱 달아붙는 여기에 딱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의 남편이냐, 결혼했냐, 뭘 다 알아봤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피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이 유혹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유혹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버린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유혹에 한 발 두 발 더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할 건 유혹은 넘어질 때까지 사단은 유혹을 하고 끈질기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건 정말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시험을 이긴 것은 인륜과 도덕과 양심이 있었고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피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과 유혹의 대상은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타협할 게 아니고 거절하고 피하고 뿌리쳐야 할 대상이구나. 그러면 요셉은 시험을 이긴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요셉이 겉으로 보면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뭐냐면 요셉이 그 마음속에 중심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겨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겠냐? 이거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어요. 면전의식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요셉이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시험을 이긴 게 아니고 평상시 노예 생활할 때 세상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말씀을 자기 속에 두어서 이것이 요셉의 영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지금 눈으로 보는 오감각으로 유혹이 다가오지만은 이게 군대 장성이라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제가 보디발의 아내 칭찬이고 뭐고 할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볼 때는 눈이 혹할 정도로 유혹이 다가오지만 이걸 물리치는 것은 뭘로 물리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와 충성.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란 게 하루 이틀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왜? 갔다 오면 표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데 새벽에 하다 보면은 오전에 일하고 오후 점심 먹고 나서는 그냥 약간의 비몽사몽기도 있고 어리버리기도 있고 이게 약간 좀 판단이 있고 졸리고 어떤 분은 아침 먹고 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일에 대한 집중도가 일에 대한 확실한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겨내가면서 내가 그 새벽에 그 깨끗한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순전한 시간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새벽 시간에 내 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야 되겠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영성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영성이 자리 잡게 됐을 때 마지막 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능히 담대하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부은 바 덮은 바 씻은 바 발라진 바 되지 않으면은 어떤 유혹은 그냥 넘어가요. 이걸로 다져지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있으면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뭐냐? 같이 따라하세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게 세 가지가 성경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이렇게 하려면 내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가야 내가 좀 약간 삐딱선을 타고 조금 벗어나면 성령님이 바로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거는 아니잖아 하고 바로 초인종을 눌러줘요. 그게 축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에 삶을 예비하시고 나를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고 휘청휘청할 때라도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주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비로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영성이 갖춰지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세상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유혹이 우리 인생에 언제 끝나냐? 우리가 숨이 꼴깍 넘어갈 때 주님 전에 이를 때 그때까지 시험과 유혹은 계속돼요. 왜? 마귀가 계속 그때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로 우리 3절, 4절,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다음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어요. 그 어디인들 주님 앞이 아니오리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은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게 있기에 그 젊을 때, 그 잘 나갈 때 시험과 유혹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28살쯤 될 때 인생의 가장 젊을 때요. 육정이 가장 어떻습니까? 가득 찰 때. 그때 유혹으로 몸으로 눈으로 오는 이 시험을 이겨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 이어지겠지만요. 이 드라마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하면은 그 다음에 괜찮아야 되는데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엄청나게 오해를 받고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사실
징계나 벌을 받을 정도로 하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고 비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자기를 지켰는 것 같은데,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과정인데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에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클수록 그거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거지. 유혹이 다가올 때 아우 나 이러면 안 돼, 눈 딱 감고 이러면,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셉의 본질 하나님 면전의식,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식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말세를 든든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여러분, 그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유혹받아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내면의 밖으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 있다는 그 하나님 동행의식, 하나님 신뢰하고 깊이 있게 충성하고 그 의식이 투철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